엄마의 마지막 산 K2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산 전문 등반가인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알리스 하그브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세계 제1의 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후에 3개월 뒤에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K2 정상을 정복합니다. 여성 산악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 여인은 하산길에 그만 시속 160km의 돌풍을 만나 실종되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의 사고에 대하여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실종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그 마지막 산에 가볼 수 없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를 부르치고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이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파키스탄의 북부 K2봉을 오릅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어느 만큼 산에 올랐을 때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삶과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산에 올라가며 내려가며 엄마가 왜 이토록 산을 좋아했는지, 엄마가 왜 여기에 죽었는지 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당장 유치원에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긴 장거리 여행 K2봉에 갔다 왔으니 피곤하니 며칠 쉬고 다음에 가면 어떠냐라며 아버지가 만류하자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아이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그자에 이 딸아이가 엄마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엄마가 가르쳐준 교훈, 소중한 마음, 소중한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크게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네 어버이가 가르치고 배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배움의 원천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운 어버이의 이미지만큼 우리의 존재가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버이를 격하시키면 나 자신 또한 격하됩니다. 어버이를 높이는 순간 나 자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아버지의 이미지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헬린 나우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 부성상실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버이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사라지고 가정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전통이 상실되었다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또한 어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배웁니다. 이렇게 배워서 한평생 그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한 단어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계시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분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 저들을 진멸하시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모든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 앞장섰던 3,000명만 죽이신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내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유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일진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인 유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의 먹인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써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기에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냥 기다립니다.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책망과 나무남이 없이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어버이를 소개하지요. 한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박탈되어 충성된 사울의 장군이 되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나야 했고 광야를 헤매며 고생합니다. 무려 19년 6개월을 고생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왕,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며 인물도 충실했습니다. 머릿결이 좋아서 물결이 치는 듯 늘어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총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될 터인데 사람들의 꿰매 빠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야밤에 감난산으로 맨발로 도망쳐갑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합니다. 마침내 두 진영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궁금하여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리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원수로 보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던 다윗,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장군들이 찔러서 죽였습니다. 통쾌하게 죽였습니다만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인 다윗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을 것 같아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할 그때에 구스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죽었소라고 비보를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 놓아옵니다. 그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저 윗문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통곡합니다. 모든 사람이 못된 사람이여 페유르라고 욕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요.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릅니다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패역한 아들이요 죽고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말씀에 내 아들이란 얘기가 5번이나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마땅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자 내 아들아 라고 간절히 목 놓아 5번이나 부릅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절대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저 헬라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대체로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성적이 나쁘면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무능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공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어버이에게 버림받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자식이 부모에겐 더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정신지체하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자식을 둔 부모가 한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압니다. 우리 자식의 형편을 잘 압니다. 저 눈을 뜨고 걷지는 못할 망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저를 바라보며 엄마, 그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찐하게 다가오는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정신병에 들렸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지요. 다른 사람은 뭐라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 남모른 젊은 예수 앞에 나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자식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김상우란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기라도 하면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은 지켜보면서 그 어머니의 귀에 조용히 대고 조용히 묻습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이다지 더 심한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아픔을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에 괴로워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나가 다 걸머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다시는 없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며칠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잠자리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다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리를 돌아 누울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높고 높은 귀한 사랑,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이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좌를 버려두고 저 피란길을 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자기 수하의 총성된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가 들게 다투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막내 여동생을 겁탈하고 이것을 안 둘째 아들의 혈통을 죽이고 해로 망명합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라고.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때에도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저 피난길을 나설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칼을 빼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하자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채찍이요 심판이니까 나무라지 말라 하면서 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광야의 피난길을 떠납니다. 다윗 편에는 장군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대적자들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어나 도망가자 하고 보좌를 버린 채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비의 잘못된 것을 보여있기에 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이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일어나 도망가자. 책임지는 사랑이죠. 어떤 가정에 부모의 속을 어지간히 썩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거피라면 가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속이 상해합니다. 어느 날 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어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을 터인데 아무 말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나 혼자 지는 거요. 어째서 당신은 말이 없어? 이 부인의 말에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아이가 또 집을 나갔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렇구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애가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랬어. 그게 끝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옛날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어지간히 속삭였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냥 앉아있다가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길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의 칼에 죽으면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내가 아들을 죽으면 천하의 귀한보다 아들을 죽인 애비가 되기에, 악한 아들이 더 악한 아들 되지 않기 위해서 야, 일어나 도망가자.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이요, 또 하나는 정의감이요,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요, 정의감이요, 인내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이성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서 배워지느냐? 우리의 부모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얼만큼 신앙적으로 사느냐, 부모가 얼마나 정의로우느냐, 부모가 얼만큼 인내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닌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가만히 보실까요? 참지 못하지요.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공의의 표현인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내심도 없습니다. 미래 위기, 교회의 위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위기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의, 신앙의 마음이나 정의로운 공의에 표출인 정의의 마음이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 안에 사라진 건 아닌지요? 그게 정작 우리의 위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 인내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어버이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어버이. 끝으로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을 떠나 있다 전열을 정비하여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반란군과 오늘 다윗은 전쟁을 치릅니다. 전란 속에서도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서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여러분, 그 재미난 대목이 뭐냐면 그 장성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뽀이 하는 거예요. 소년. 여전히 장성한 아들에도 부모에게는 뭐예요? 소년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찬탄하려고 모반을 꾸몄던 압살롬, 잘못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의 다윗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저 소년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라며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참사람 되기를 바랬던 다윗의 마음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제사를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횡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냥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구밭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녁빛이 니은니은 저녁가면 손으로 석양의 빛을 가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갈 길이 먼다는 겁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단걸음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고통이요, 어리석은 일인지라 알지만 큰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요, 이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들이 죽은 것도 있지만은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안 돌아왔고 죽었느냐,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다 죽은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죠. 여러 번 봤는데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딸 송혜일 좀 찾아주세요. 웬만하면 다 봤을 겁니다. 글과 함께 사진이 붙여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송혜희 씨는 1992년에 실종됐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이지요. 1992년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 송혜이가 집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단지만 뿌린 것이 무려 5천만 장이랍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뿌린 전단지가 5천만 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면서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 딸 혜이를 봤습니까? 우리 딸 혜이를 봤습니까? 내 딸 좀 찾아달라고 아버지 어미는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현수막이 비바람에 찢어지고 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한 장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딸을 그리워하다가 자신의 딸이 담겨진 전단지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을 붙이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손이 부러지기도 하면서 나중에 뇌경색이 오면서 건강에 위기가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한 지 2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송혜희 씨의 아빠가 남긴 편지가 메아리쳐 올려옵니다. 혜희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 말 거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며 숨쉬고 있는 것조차 미안하단다. 잠자리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가 없단다.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혜이야,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히 살아만 있어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힘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뎌낼 것이다.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내 딸 혜이야. 이게 송혜희 씨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험한 말로 포기하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의 위대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또한 위대한 사랑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존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라와 하여금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증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대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적극적인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귀한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 어버이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적극적이시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 같은 사랑의 성격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전하여 주는 자가 돼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